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1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1절. 역대상 13장 11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스 우사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인가 하고 다윗이 궤를 그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신 오베데돔에게 복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벳에돔이 받은 복, 오벳에돔이 받은 복. 물론 제목은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다윗이 보고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본다고 하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다윗이 사모하여 자기 것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면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복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 동안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70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을까? 그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블레셋에서 돌아온 그 언약궤를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고 20년이 지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이 왕 돼서 다스린 지가 40년인데 그러면 20년 더하기 40년 합이 60년이죠.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처음에는 이 유다 남부에 있는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년 더하기 40년, 40년 더하기 7년 6개월 반,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로 볼 때에 대략 70년을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고 이 역대상 13장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조사해 보면 사울 왕이 언약궤를 찾은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 한 번 외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그는 과거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에 자기 역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는데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고 심지어 그는 기뻐 춤을 추는 이런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엘리 제사장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질된 규례,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므로 그의 마음가짐이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에 손을 얹는 이런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사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만큼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계명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보기에 사소하게 보이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사가 죽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의 심기가 어떠하였을까? 본문이 다윗의 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인가 하고.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죠. 예, 그의 심기의 첫 번째는 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없다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자, 분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언약궤 모시는 일을 그는 꺼려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무슨 분노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잘 못할 때에는 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슨 하나님께 대해서 분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어쩌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면으로 그는 안타까워하면서 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그는 어려워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에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아예 언약궤 모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튼 지금 다윗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서 언약궤 모시는 것을 꺼려하였고 그 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모셔가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다윗이 궤를 그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니. 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오벳에돔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한 건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도록 하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런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에도 있는 도시 이름 가운데 가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를 잘 조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단 지파는 가나안 땅 북쪽을 얻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 북쪽 가운데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별도로 주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곳곳마다 여러 성읍들을 또 배당을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읍에 가서 살면서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그 가드 림몬에 머물면서 단 지파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기 이 오벳에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고핫 자손인 것이 분명하지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 여호수아 21장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1장 20절 나머지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의 족속 곧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성읍들을 얻었다. 여기 그앗 자손들의 족속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23, 24 읽어보세요. 23절 단 지파 가운데서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이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네 성읍이었으며 예, 단 지파 가운데 그 배당되었던 가드 림몬, 여기에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들이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오베데돔, 그는 고핫 자손임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베데돔이 그 고핫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계속 모셨다 한다면 그 아비나답이 우사가 죽는 그와 같은 화를 당한 것과 같은 화를 오베데돔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도록 한 것을 보면 그는 우사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언약궤를 모실 때에 계명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언약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핫 자손이 모셔야 될 것이다. 이 우사가 죽은 그 인근에 고핫 자손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는 가운데 비로소 이 가드 사람 오베드돔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가 고핫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오벳에돔의 주도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도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이후에 오벳에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밖에 계시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것은 무슨 건물로 집에 복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의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이나 재산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아비나답에 대한 말씀드렸고 우사에 관한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핫 자손으로 오베데돔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치 않다고 하면 이런 이름들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헷갈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7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자 우사가 죽는 화를 당했습니다. 반대로 오베데돔은 석 달밖에 안 모셨어도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가? 자,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비나답은 화를 당했고 이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불편한 심기로 분하고 두려워해서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 다윗이었는데 그 뒤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다윗은 우사가 죽은 화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 내가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참 좋은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방법,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지 않은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목적이 옳다고 해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뭐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모신다 할지라도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사의 경우를 통해서 화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오베데돔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는 복받는 것을 또 배우게 된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고 나에게 교훈을 삼는 것. 이 다윗은 오베데돔이 복받는 것을 그냥 멀찍이 보면서 오베데돔이 복받았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방관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진데 나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적극적으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로 15절 읽어보세요.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아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이는 우리가 법도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올리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채로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예,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 고핫 자손들이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화와 복, 여러분 주변에도 잘 보면 죄송하지만 화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길 앞에는요, 화 받는 길도 있고 복 받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 받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저런 화를 나는 받지 않을까,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복 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나도 저 복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는 화는 저렇게 하면 받는 것이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고, 오베데돔이 받은 그 복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사가 화를 당한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계명이 변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우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언약궤에 얹음으로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오베데돔은 어떻게 또 복을 받았는가, 이걸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절대 화 받는 길로 가지 말고 반드시 복 받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베데돔이 복 받은 이유 세 가지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베데돔이 복 받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섬겼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야 할 경우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번 썼던 낡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새 수레로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잘 안 듣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이 정성을 들이는 겁니까? 헌 수레로 하는 것이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까?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새 차로도 쓰면 안 되고 중고차로도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옮기는 그 자체면 됐지 꼭 무겁게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레를 사용하는 거, 그 상당히 문명이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좋은 승용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우리도 얼마나 쉽게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킬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야지 인간의 방법이 거기 들어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변하면 다양한 인간들의 문화, 문명이 우리 신앙 가운데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방법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결국은 혼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인본주의, 이게 합해지면 우리는 그런 것을 혼합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화 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방법 들어오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반드시 고아 자손의 어깨로 매도록 이렇게 명령하셨고 다윗 왕 때에 우사가 죽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은 오베데돔은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계명에 따라서 정확하게 섬긴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오베데돔은 고핫 자손이었고 우사의 사건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귀중한 복받을 수 있는 기회에도 오히려 이 복이 화가 될 수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런 조심조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혼합주의, 인간의 어떤 그 방법이 교계에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 한 가장 중요한 샘플은요,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이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거기에 조상신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이 교묘하게 거기에 혼합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추도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죄송하지만 사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기념하거나 자기 조상을 위해서 뭐 1년 뒤에 무슨 음식을 차려놓고 뭐를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12 아들들이 쭉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볼 때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나 조상들을 위해서 뭘 해놓고 뭐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방법이 혼합된 아주 위험한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 그 인본주의가 우리 교계에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 뭐 좀 정확하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는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주중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으면서 오늘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TV도 좋고 인터넷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비록 가나안 땅 저 멀리 있든지 저 남쪽에 있든지 반드시 너희의 얼굴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그것을 하면서 이것도 예배다 하는 것은 뭔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거, 그 경건하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예배 시간에 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다행스럽게요. 제 눈이 좀 현찮아요.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으로는. 근데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 예배가 지금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지 아니한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대로 섬기며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복받은 거,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의 방법, 잘못된 문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이 복받은 이유의 두 번째는요, 자신을 희생하여 섬긴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섬김.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궤를 그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니, 아무도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을 때에, 심지어 다윗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오베데돔은 그 궤를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궤를 맡아서 섬기는 거,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화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베데돔은요, 그 언약궤를 자기가 내가 그 하나님의 궤를 섬김으로 인해서 힘들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 언약궤를 섬긴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맡을 때에 자원해서 맡았을까요? 아니면 다윗 왕이 너 맡아서 얼마 동안 좀 하나님의 궤를 섬겨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았을까요? 자원해서 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받은 이유를 볼 때 자원해서 맡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 뒤로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아주 극심한 온역을 겪게 되는데, 그때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다가 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제 타작마당을 이 왕께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라고 드렸지만, 다윗은 그냥 억지로 빼앗지 아니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볼 때에 다윗은 억지로 당신 맡아서 하시오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이 오베데돔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하면 저는 좀 말씀대로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의 유익이나 물질의 무슨 복받기 위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그것이 복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여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여인들이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잘 섬겨드렸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섬겨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희생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신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모두가 다 이 자기 소유를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그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복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선다고 하면 그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복 받으려는 그런 생각 버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복이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뭐 나에게만 주실지 우리 식구들에게까지 주실지 내 재산에게까지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 받으려는 생각이 앞선다고 하면 오히려 복에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 받으려는 생각보다도 물론 그 복을 사모하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자체만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법, 그것이야말로 복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세 번째, 짧은 기간일지라도 정성껏 섬겼습니다. 짧은 기간일지라도 정성껏 섬겼습니다. 아비나답은 70년을 섬겼지만 결국 그의 손자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딱 석 달을 섬겼지만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을 오래 섬기는 거, 그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섬길 때에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이 그냥 보통으로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은혜와 기쁨을 아마 그냥 그 시원찮은 것으로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면 그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래 섬기는 것만 자랑하다가 스스로 잘 믿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식구 우사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비록 석 달 짧은 기간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삼가고 늘 조심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때에 거기에 매일같이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올려놓습니다. 오베데돔은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이 지금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조심조심 소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진설병을 올려드리고 또 등불을 켜고 물러날 때에도 조심조심 혹시 내가 이 발걸음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그는 조심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오베데돔의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겠습니까? 분명히 보고 배웠겠죠. 온 식구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떡을 만들고 등불을 켜고 또 번제를 드리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그 일에 합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온 식구들에게 함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역대상 26장 4절부터 쭉 보면 좋겠지만 너무 길으니까 먼저 8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6장 8절.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며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유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서 직무에 능하였으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사람은 62명이었으며. 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의 소생이 62명입니다. 6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여기에 기록된 62명 아마도 남자들만 말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손들은 유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서 직무에 능하였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유능하고 용맹스럽고 직무에 능한 사람이 되었을까? 믿음을 똑바로 지키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재능도 필요하고 또 마음가짐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믿음 하나가 똑바로 된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더불어 잘 됩니다. 자, 이 오베데돔의 62명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유능하고 용맹스럽고 직무에 능했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베데돔의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언약궤를 섬겼을지라도 그 기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고 그것을 자녀들은 보고 배웠고 그래서 복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가 복받은 거, 이건 절대로 갑자기 뭐 기적처럼 그들에게 임한 거 그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오베데돔은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규례대로 섬기는 계명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자신을 희생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세 번째는 짧은 기간일지라도 정성껏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복,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아닙니다. 분명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자신도 받았고 그의 자손들도 받아가지고 대대로 누리는 그런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에는 명령해서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그 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고 자신이 복받고 온 이스라엘이 복받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아닙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복, 다윗 왕이 받은 복,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받았는가 그것을 다윗이 잘 보고 그 성경 원리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잘 섬겨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되고 대대로 복받는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그와 같은 복,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귀중한 복,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사의 경우를 보고서는 저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 오베데돔과 다윗의 경우를 보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올바른 것인지를 깨달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